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총 4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심, 다시 오심, 함께 하심입니다. 14장만이 아니라 16장에 이르기까지 중심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 가심, 다시 오심, 함께 하심.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 32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되어 있고 33절에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서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 사이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애매모호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 8장 33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반복하여 가르쳤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직후에도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뜸을 들이며 요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되시면 적어도 인수위원장이나 총리 자리 정도에 자신을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후보군이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합니다. 참 과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도 꽤 먹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초딩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초딩인 예성이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초딩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와 빌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격려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었던 분들이 한때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야 진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고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공중분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올 줄 알고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근심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제자 공동체의 분열과 와해 분위기였습니다. 앞 문맥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다른 제자들에게는 큰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돌이킬 수 없게 상황이 흘러가니 더 근심이 커졌습니다.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때부터 주님께 헌신해서 젊음을 들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드리며 살았습니다. 공부도 직업도 장래도 가족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중년이 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발견합니다. 뒤돌아보니 손에 꼽거나 남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알아야 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무대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캠퍼스 때 복음을 전한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하여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동기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교회에서도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봅니다.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뒤 계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며 산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손해본 장사만 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제일 열심히 헌신해서 드린 간사들이 제일 바보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개척 간사들 가운데 어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무도 사역자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게 개척 간사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선교지에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선교사들이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제는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거의 문이 닫혀서 강제 철수한 선교사들 가운데는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혀서 나이가 꽤 많으신데도 지금도 새벽부터 물류센터 상하차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감사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근심했고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제자들 가운데도 근심하는 제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0절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심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심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개척간사, 선교사들이 왕바보이며 왕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심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다시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거처를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맨션은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대한 저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영어에서 맨션은 대저택이 아니라 수수한 가옥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늘에 우리가 살 대저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거처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는 23절을 보시면 납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천국에서 누릴 대저택 같은 공간 개념이라면 이 구절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대저택과 같은 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더라면 예수님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통째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천국에서 누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닙니다. 거처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즉,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공간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무겁게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심하면 무조건 재림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거처를 공간이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곳에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다시 오시고 난 뒤 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가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낮은 성막으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로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막보다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획기적인 헌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묵상했던 레위기의 언어로 말하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절정이 바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섬길 때 필요한 능력과 에너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설포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떠했습니까? 때론 제자들은 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때론 질문도 드리고 때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답을 해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홀로 운전하면서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습니다.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실에 들러서 혼자만 내려서 튀김 우동도 먹고 핫바도 먹고 커피도 마십니다. 옆에 동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한 잔 마시겠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까지 가는 4-5시간 동안 여러분이 제 옆좌석에 그렇게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소 무안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무시당한다는 수준을 넘어 고문당한다는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에게서 이처럼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완전히 신경 끄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룹 셰퍼드였다면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퍼스널 셰퍼드, 개개인 맞춤 목자입니다. 대그룹 학원 선생님보다 개인 맞춤 과외 선생님이 더 효과적이듯이 우리 각 개인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으며 그 성령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성령님을 의뢰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결정을 합니까? 성경을 보거나 큐티를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중에 한 소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였습니다. 로마 시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괴로웠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괴로웠던 사나이로 끝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해 주기는커녕 간혹 손해본다는 느낌마저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장해 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림입니다. 깊이 누림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보장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돕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히 우리 속에 이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때론 힘들 수 있는 길을 행복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 모임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뿌려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고한 대로 고난주간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가능하면 동참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가심, 다시 오심, 함께 하심의 복음의 은혜를 성령님 어뢰함으로 더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